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이어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 서 있어요.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정식 재판, 정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아요? 산헤드린 공회, 이것은 유대 사회,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정치 의결 기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 정도 될까요? 국회? 근데 그 당시는 정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였죠. 그래서 여기서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율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다 여기서 의결을 거치게 되는 그러한 조직이 바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 0.1%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 그리고 지성인들, 그리고 가장 많은 그러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서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예요. 여기서 이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 앞에서, 최고의 그런 그 사회 그 계층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정말 더 없는 기회죠. 만일 제가 여기에 섰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내가 서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아마 설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떤 설교를 해야 저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까? 제가 정말 제가 이 주일 설교 준비하는 것도 정말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보다 몇 배는 더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지도자들이니까, 이 지도자들은 웬만한 그러한 그 내용에 감동을 안 하겠죠. 아멘도 안 할 거야, 이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그런 무서운 표정으로 있을 거예요. 그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는 조크도 좀 준비하고, 좀 재밌으라고 조크도 준비하고, 정말 감동적인 어떤 스토리 예화도 준비하고, 또 지성인들이니까 좀 더 전문적인 율법에 대한, 성경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내용들을 여기에 구성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전 지금도 제가 강의를 참 많이 했고 설교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제가 지금도 식은땀이 나는 그런 강의가 하나 있었는데, 정신과 의사들하고 그 간호사들 앞에서 제가 강의할 때였어요. 주제가 뭐였냐면 마음 건강에 대해서. 마음 건강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들 앞에서 제가 번데기 주름 잡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정말 진지하게 잘 들어주셨어요.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동의도 해주시고 막 그랬는데, 저는 저 뒤에서 막 뭔가 막 땡기는 거 있죠. 계속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야, 네가 뭘 안다고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네가 뭐 쩍쩍거리면서 그렇게 학문적인 그런 얘기를 하냐,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막 1시간 반 정도 제가 강의를 하는데 막 온몸에 식은땀이 쫙 흐르고, 막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막 죽음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서 내가 결단했잖아요. 다시 내가 의사들한테 설교 안 한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지금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 앞에서 지금 좋은 기회잖아, 이 기회가. 자,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 전혀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그의 발언하는 태도와 그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긴장감도 없고 그런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이 한 그 도발적인 말 때문에 막 사내들은 공회가 막 난장판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건가 싶을 정도예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항상 은혜롭기만 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쭉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설교와 복음 전하는 방식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근데 항상 은혜롭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때는 사람들의 그 가슴을 푹푹 찌르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막 그 말을 듣고 막 고민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심지어 뭐 화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안토니아 요새 계단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은혜 받았어요? 은혜 안 받았잖아요. 더 격앙돼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도 역시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은혜 받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더 격분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게 바울의 어떤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는 일부러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런 확신이 들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보면서 문득 좀 철학적인 개념이지만 문득 이 이론이 생각이 났어요. 탈구조주의와 해체주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 단순한 이야기 안에 저는 이 두 가지 개념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자,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이 표를 봐주시면 사내들인 공회는 약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결기구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거기 구성원들은 대제사장 가문과 제사장 귀족들이 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제사장 가문들이 있죠. 그리고 장로와 유력 가문 대표, 이쪽은 평신도지만 아주 오래된 그런 그 가문의 유력한 대표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서기관과 율법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내들이는. 근데 이 71명이 다 같은 이념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크게 보면 두 개의 흐름으로 이 사람들이 나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보는 개념들이죠. 근데 이것은 어떤 여기 있는 뭐 제사장, 뭐 율법학자 같은 어떤 역할의 개념이라기보다 성향이에요. 성향. 같은 하나의 이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귀족 중심이고, 그리고 주로 이 장로와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 바리새파는 서기관과 평신도 지도자 중심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상식으로 봅시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향이 어떨까요? 진보적일까요? 보수적일까요? 당연히 보수적이겠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율법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본다면 여러분 신진 4대부, 조선에 신진 4대부가 갖고 있는 이념이 뭐예요? 성리학을 기반으로 이 나라를 재건하자. 성리학을 다시 부활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신진 4대부이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를 굳이 막 진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좀 더 진취적인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니까 모일 때마다 늘 대립해요. 마치 우리나라 국회가 야당과 여당이 서로 만날 때마다 으르렁거리고 싸우듯이 이 사내들인 공회는 모일 때마다 늘 대립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차이가 많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정치적으로는 또 어땠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친로마적이에요. 로마를 지지하면서 로마 황제로부터 내려오는 권한과 권력을 받아서 이 사회에서 기득권층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거든. 바리새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모일 때마다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동의 적이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공동의 적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견고하게 하나로 뭉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을 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동의 그러한 적을 만들어 놓고 하나로 결속됐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 산헤드린 공회는 가장 존경받는 그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의결체이기 때문에 정말 존경받고 권위 있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밖에서는 이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싸우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의 분위기를 너무 잘 아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모르죠? 우리 감리교 교단의 분위기. 이제 요즘에 이제 9월에 이제 감독 선거를 하거든요. 감독 선거. 여러분 몰라도 돼. 그런 거. 사도 바울도 너무 잘 알고 있어. 이쪽 세계를. 대중들은 모르는 그런 그 뒤쪽에 이 내부에 있는 일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한다?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 오늘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은 바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럼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건데 그 기득권을 내려놓겠냐고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지 사도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요. 저들의 권위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 저들이 율법을 그렇게 주장하지만 정작 제일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갈등, 그것을 모순, 그런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만천하에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산이 드린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여기서 결정한 거죠. 여기서 이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과 모순과 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제가 문득 해체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떠올랐는지를 말씀드릴게요.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해체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해체라고 하는 말이 좀 이렇게 너무 과격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해체는 어떤 기존 질서를 무조건 파괴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나키즘이 아니에요. 무정부주의가 아니에요. 이 해체는 뭘 말하느냐? 견고하고 완전해 보이는 사상과 제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순과 균열을 드러내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탈구조주의 혹은 해체주의 철학자들의 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당연한 것인가? 우리는 당연하다 하지만 정말 그게 당연한 것인가?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은 누가 말하는 것인가? 이 구조는 정말 영원하고 완전한가? 겉으로 보기에는 산에 들인 공에 완전한 것 같고 이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정말 그런가? 누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있는가? 정상이라고 말하고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저들은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가? 이걸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권력과 전통에 대해서 사회적 상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전략이 바로 해체주의, 탈구조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균열을 억지로 내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내는 게 아니에요.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존재해 그 안에. 이미 존재하지만 감추어져 있는 그 균열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해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해체주의는 구약의 예언자들과 많이 닮아 있죠. 여러분 예언자들이 한 역할이 뭡니까? 왕과 제사장의 위선을 폭로하죠. 그죠? 여러분 다윗이 잘못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 합니까? 분명하게 당신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드러내죠. 그게 바로 예언자들이 했던 역할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정의로워 보이는 그 체제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순을 들춰내는 것, 드러내는 전략. 이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했던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설은 좀 길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사내들인 공의에서 어떻게 행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먼저 발언을 합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누가?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듣기 싫어서 옆에 있는 시종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놈 더 이상 말 못하게 입을 쳐라.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아예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마음도 없고 이 재판을 공정하게 율법적으로 진행할 마음도 없어요. 의도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저 바울이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입을 더 이상 열지 못하도록 치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시종이 바울을 때리려고 가까이 가는데 그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눈 뜨시라고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뭐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자기를 치러 온 시종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인 사람을 모욕적으로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욕설에 가까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죠? 이 말을 듣고 공회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 큰 소리로 꾸짖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회원들이 흥분해서 당신 지금 우리 대제사장을 욕보이는 거요? 욕하는 거요? 라고 지금 대묻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거? 대제사장한테 한 말이 아니고 자기를 때리러 온 시종한테 한 말이거든요. 근데 공회원들은 시종한테 욕했다고 말하지 않고 대제사장한테 욕하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 5절을 보면 사도 바울 참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능청스럽구나. 자, 한번 5절을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니, 제가 대제사장을 모욕했다고요? 아닌데? 저는 저를 때리러 온 시종한테 뭐라고 한 건데? 아니, 제가 어떻게 감히 제가 대제사장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율법에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율법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그렇게 율법에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어찌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아주 능청스럽게 대답을 해요. 자기를 치러 온 시종을 꾸짖은 거지만 결국은 누구를 꾸짖은 거예요? 대제사장을 꾸짖은 거거든요. 그거를 다른 공회원들도 알고 있고 당사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뭘 해야 돼요? 이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율법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율법을 어기고 공정한 재판을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침을 가한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얼굴이 빨개져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아까 그 사내들은 공회의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가 이렇게 관계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특히 대제사장의 그 권위와 그 위선에 대해서 같은 사내들은 공회원들도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꾸짖음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몇몇 회원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표정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웃지는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공회원들 사이에 살짝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울이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곧바로 6절에 이렇게 화두를 던져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저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철저한 뼛속까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신문 받으러 제가 이 피고인 속에 온 이유는 부활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제 혐의가 부활을 말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 온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싸우기 시작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 영적 세계 그런 거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참 독특한데 죽음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은 끝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천사도 존재하고 그리고 분명히 부활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부활의 문제를 탁 던지니까 이걸 가지고 서로가 막 지금 또 싸우는 거야. 부활이 있어? 아니야, 부활 없어? 막 서로가 막 같이 막 또 지금 언쟁을 벌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만날 때마다 싸우는 이 이슈, 부활의 문제를 던짐으로 인해서 이 두 파가 서로가 지금 갈라져서 싸우게 만든 거예요. 더구나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파가 서로 큰 소리로 언쟁을 하기 시작해요. 바울은 이 틈을 이용해서 견고하게 사내들인 공회를 균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이 왜 여기에 모여 있는지를 잊어버려요. 지금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처벌하고 죽이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사내들인 공회의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끌어내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산이들은 공회가 진행되는 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산이들은 공회가 진행되는 걸 보니까 과관도 아닌 거야. 이게 무슨 재판이고 이게 무슨 회의야? 참, 저 유대인 놈들 참 답이 없네, 답이 없어. 그렇게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려요. 사도 바울의 해체 전략이 제대로 먹힌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균열을 일으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복음은 균열을 일으켜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였더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분열했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감추어져 있던 모순이 드러나고 거짓된 연합이 깨어지고 진리 앞에 거짓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로, 산헤드린처럼 견고해 보이는 문제를 무너뜨릴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여러분의 직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어떻습니까? 산헤드린보다 더 견고한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처럼 무너지기 어려운, 깨지지 않는 그런 잘못된 병폐와 잘못된 부조리가 여러분 삶에 있지 않습니까?
내 개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전통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반복되어서 누구도 문제제기할 수 없는 그런 관행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흘러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가지 사람이 있겠죠. 첫 번째는 에이, 그래, 내 한 사람이 뭘 하겠어, 그냥 여기에 편승하며 사는 거지, 그냥 침묵하고 모른 척하고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고, 아니야, 이것을 내가 깨부셔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과격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잘못된 것을 무너뜨릴 때 더 큰 힘이 필요할까요? 더 큰 힘을 가져야만 그것이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골리앗보다 더 큰 힘을 다윗이 가지고 있어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에요. 그 골리앗이 입고 있는 그 갑옷, 그 사이에 작은 틈에 그 작은 조약돌이 파고 들어가면서 결국 골리앗이 무너진 거예요.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틈, 작은 끈, 그 균열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데는 엄청난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균열을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낼 때 세상은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균열을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는, 비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더 큰 비전을 주시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가 막 싸우게 만들어 놓고 막 장들이 싸웁니다. 그러고 나서, 야, 우리가 여기서 왜 싸우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이제 자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저 바울이 그렇게 한 거라고 깨닫고 바울을 정말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 했냐? 사지를 잡고 막 서로가 막 잡아 당기는 거예요. 야, 저러다가 바울 찢어 죽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천부장이 이제 그 공회원들과 유대인들과 바울을 분리시키고 그를 안토니아 요새로 다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절정인데요. 예루살렘에 붙잡혀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디를 얘기해요? 로마를 말씀하세요. 로마에서도 지금처럼 복음을 전하라 라고 비전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현실에서 더 크고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세기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존 버년은 허가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지금 네가 여기 나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너를 풀어주겠다. 그랬더니 존 버니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지금 저를 풀어주면 저는 나가자마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석방되지 않아요. 그리고 무려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냅니다. 근데 그는 그 감옥 안에서 한 순례자의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이에요. 이 철로 역정은 무려 20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을 세계로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로마를 바라보게 하세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은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로마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은 감옥이지만 여러분 세계를 품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바울에게.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 담대하라. 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제가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철학 이론도 생각이 났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이 찬양을 우리 성도들 같이 불러야 되겠다. 이 찬양은 바로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의 유래를 여러분 아시죠?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이 지은 시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어느 날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는데 그 약혼녀 마리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아름다운 시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이 시를 써서 보낸 4개월 후에 결국 보네포 목사님은 처형당해서 돌아가시게 돼요. 이 찬양에서 나오는 이 선한 능력이란 건 뭐냐? 이 선한 능력은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다 알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고 어떤 그런 막연한 낙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사라지지 않지만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선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노래한 게 바로 오늘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존 버년과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가 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로마를 바라봤고요. 존 버년은 그 감옥 안에서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책을 집필했고요. 보네포 목사님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노래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이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가사가 나오죠.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일어나 주의 이름을 노래하래.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래.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 잘못된 것에 균열을 일으키고 잘못된 것에 침묵하지 않고 서서히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틈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